자, 오늘은 제3과 1장, 2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에 있는 건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연구하는 그 순서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과 2과에서는 1단계, 2단계를 했죠. 그거는 개관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제3단계, 단원 연구, 요거는 장별 연구입니다. 장별. 그래서 제일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핵심 단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적 표현, 구조적 표현 뭐 등등 있는데요. 이게 한 과가 2시간 강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지루하고 또 자세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토론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강의를 줄여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들만 쭉 훑으면서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게 핵심 어휘 찾는 거예요. 각 장별을 핵심 어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락을 나누고 어, 단락 제목, 단원과 단락 제목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은 내용이 너무 뻔해가지고 이거를 자세하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단락 연구인데요. 단락 연구는 구문론 분석이 필요할 때 하고 단어 의미, 그리고 성경 신학적 주제나 인물이나 배경, 수사적 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뭐 상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다섯 번째 단계가 종합 및 적용입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실까요? 먼저 해야 될 게 요거 핵심 단어 찾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요 핵심 단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되는 단어나 구. 요거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복이 아니라도 항상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키워드. 요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요 이름은 항상 언제나 한 번 나오더라도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1장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요. 주로 기도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기도하다. 분배하다는 말도 2번 나오고요. 성퇴하지 못하게 하다, 잉태하다, 아들을 낳다. 1장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부록에 사무엘 상하 관찰 도표라는 게 있어요. 본문 사무엘 상 관찰 도표입니다. 사무엘 상 관찰 도표를 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펴시면 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가나. 그 다음에 엘가나의 두 부인 분인나라는 사람하고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거는 두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기 무자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내년마다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요 말이 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말고 또 11절에 또 나와요. 소원할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나오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자, 사무엘 상이 처음에 언급한 만군의 여호와. 한나가 부른
만군의 여호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는 무자했다 그랬죠? 자, 무자했다. 그런데 왜 무자했는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위험을 그로 정리할 또안 나오네. 성태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안 성태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나왔고. 자,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거기 기도하고 그랬죠. 통곡하며 소원을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짓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기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하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상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을 또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요 기도하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말한 것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 말을 한 거죠. 기도라는 말이 반복돼 나오죠. 17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한나가 드디어 잉태했죠. 그죠?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 또 나오죠. 함이더라.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여기 경배하다라는 말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경배하다는 말이 맨 앞에 3절에 등장하죠. 3절.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자,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1번에 2번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랬죠. 주요 등장인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한나, 이때 제사장은 엘리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배경.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사로 있을 동안,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본 단원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이걸 목록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목록. 하나님에 대한 목록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성태하게 하신 분이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 성태하게 하지 못하신 분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성태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잉태하게 하시는 분,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리고, 어, 성태하게 하시고, 성태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출생을 주장하시지요. 출생을 주관하시는 분. 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예,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찰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해석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 이 이야기의 관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관점, 이 이야기의 관점 또는 저자의 강조점. 불임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기 불임의 한나가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출생에 대한 주권. 근데 단순하게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신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죠?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사용하신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더라도 항상 역사가 진행될 때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혼란한 시대에도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사사마 선지자로서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도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성태치 못하게 하시고 성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하실 때는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1장 1절 28절 1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엘가나라는 사람을 먼저 잠깐 상대해 보겠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역대상 6장 1절, 27절, 28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의 후예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서 사무엘도 레위 지파 한 사람으로 제사장 그런 가문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는 3번을 보세요. 우리는 1장에서 희망이 없는 한나가 괴롭죠. 그래서 한나는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희망이 없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는요, 참으로 희망이 없는 그러한 괴로운 시대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 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어디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천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이제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죠.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갈 길이 열리게 되죠.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기 만군의라는 말, 만군, 체바오트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어, 체바오트 이렇게 쓰는데 체바오트라는 말은 전쟁을 위해 조직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위해 조직된 무리 이게 뭐겠어요? 예, 이건 군대죠, 군대.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천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천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늘과 지상의 만물을 아울러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군을 통치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주 깊게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한나가 그걸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 한나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 또는 희망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되죠.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이름의 의미는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들으시고 예,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 해결의 이스라엘의 역사, 역사의 해결의 실마리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간구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얽힌 실타래 같은 그런 것을 풀어내는데 한나의 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예,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이런 내용들을 어, 삶과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 적용 질문. 첫째, 자,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본문의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임이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상당히 흡사해요. 불임 정당 이런 말 쓰죠, 그죠? 불임의 이스라엘, 왕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해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해결점, 해결책. 없어요. 해결책은 어디인가? 자, 해결책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결책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본문에서 뭘 했죠? 기도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본문에서 뭐 했죠? 경배를 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1장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관찰 도표, 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을 보면 2장도 우리가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핵심 단어를 간단하게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한나의 기도죠. 이 한나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한나의 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단어가 뿔이라는 말입니다. 뿔. 내 뿔이 이렇게 내 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내 뿔로 시작해서 어, 자, 마지막 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1절로 가볼까요? 여기는 내 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뿔. 그런데 이 노래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이 왕의 뿔이라고도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의 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뿔은 뭘 의미하죠? 예,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절을 보시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그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구절로 가보면요. 구절에서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그리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힘. 그래서 요 노래의 핵심 단어는 뿔 또는 힘이라는 단어고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 1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을 반석이라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서요. 11절부터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대조가 나타나요. 엘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거기 섬기니라 그랬죠. 섬기니라. 그런데 요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도 대조죠, 그죠? 완전히 대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대조가 많이 나오죠. 17절, 18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죠? 엘리 아들들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서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여기 섬긴이다, 섬겼다.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아까 11절에도 섬겼다 이 말이 나왔죠. 18절에도 섬겼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때요? 이게 악행을 저지르죠.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데 안 듣죠. 여기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 대조가 되죠 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과 비슷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더 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요 말이 바로 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 요 말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아마 이거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음. 자,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는 걸로 이 장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자, 핵심 단어 2장 역시 여기도 기도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주 여호와 항상 핵심 단어라 그랬죠, 그죠? 뿔 힘 아까 표시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아까 했습니다. 특별히 대조가 많습니다. 대조. 대조는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 대조가 되죠. 자, 이 시의 구조. 한나의 뿔로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뿔로 마치죠. 요거를 인클루지오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묘사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역전시키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힘센 하나님, 그리고 힘을 주신 하나님,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네,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 그래서 이 시의 모티프는 바로 왕입니다. 왕.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2장 1절로 10절을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하기 바라고요. 9번 한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며 왕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죠. 왕의 승리. 간단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승리.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핵심 주제와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낮추고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예, 그 왕이 이제 기름 부을 메시아, 즉 미래 나타날 다윗, 즉 메시아 안에 높아질 하나님 백성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 자신의 높아진 뿔을 기뻐하면서 시작하였다가 메시아의 높아진 뿔로 이 노래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또다시 간단하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구원과 승리. 예, 요거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구원과 승리. 그러니까 이 한나의 경험은 네, 그렇죠. 한나의 경험이 단순히 한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나의 경험은 첫째, 이스라엘의 경험이 될 수 있죠. 네, 이스라엘의 경험. 두 번째, 이건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의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의 메시지예요. 한나의 경험은 한나 개인뿐만 아니라 한나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의 경험이 되고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12번을 볼까요? 12번. 사무엘 상과 사에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죠. 지난번 개관할 때. 한나의 노래가 2장에 나오고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노래로 사무엘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클루지오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 노래는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모두 그 장르가 여기 왕의 승전가로 두 노래는 공통적인 주제가 많아요.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연구 돕기 위해서 김리찬 교수님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행인해 보겠습니다. 공유된 주제들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 자, 여호와는 반석, 요게 2장 2절, 22장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절수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아마 수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것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들을 무찌르신다. 이것도 두 노래에 다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것도 두 노래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신다. 이것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띠우신다. 이것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반 자를 형통케 하신다. 이것도 나오고요. 8번 적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것도 나오고 수호를 언급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주제들이 공유되어 있죠. 자, 이 두 노래, 승리의 노래는 여호와의 구원의 행위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겸손하고 고통받는 백성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승리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예, 요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사무엘서의 해석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예,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승리로 높아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낮아져 버림받는다. 이게 바로 한나와 다윗이 그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뭐예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네. 해석학적 관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15번을 보시면 거기에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노래는 메시아의 노래이고요. 마리아의 노래는 한나의 노래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있다. 기존의 통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통로를 통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들을 돌보시죠. 예, 그것이 한나의 시대에는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마리아의 시대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역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들어올 때 어,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오실 때 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로. 이게 바로 한나라는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은 예, 한나는 물론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로 36절까지. 아까 우리 관찰을 했죠, 그죠? 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 핵심 단어만 잠깐 볼까요? 2장의 핵심 단어. 이 11절로 36절까지 핵심 단어. 제사를 드리다, 여호와를 섬기다, 또 여호와를 멸시하다, 중히, 존중히. 요로 아까 우리 표시했죠, 그죠? 숨기다, 요것도 표시했죠? 멸시하다 표시했고요. 자, 요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 반복되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괄호 3번에 대조를 찾아 반잘 높이에 표시하라 그랬죠? 자, 간단히 볼까요? 아까 대조 찾았는데, 대략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예, 자, 앞에 거,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부모와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사무엘의 부모와 엘리,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네, 이렇게 1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죠. 1장 26절은요. 여호와와 사람의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대조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과 제사에 대한 태도, 멸시함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과 제사에 대한 태도, 존중함이죠.
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제사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아들들에 대한 태도와 사무엘의 아들에 대한 태도가 엘리와 사무엘의 부모들의 태도가 비교되고 있고요.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역시 비교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비교죠. 버려진 제사장, 선택받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하면서 엘리가 무너집니다. 이런 대조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관점 17번, 이 이야기의 관점은 엘리의 퇴장과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엘리와 그의 후손들은 멸망을 당하고 엘리가 사무엘이 등장하는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어, 큰 차이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한다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엘리 아들들에게도 사용되었고 사무엘에게도 사용되었어요. 자, 사무엘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라고 엘리 아들들은 죄가 커졌습니다. 자랐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사무엘은 좋은 쪽으로 성숙해진 것이고 엘리 아들들은 죄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예배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실패했고 사무엘은 성공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나타나죠. 자, 1장에서는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서는 예배를 완전히 우습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두 자손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결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8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한 것인데요. 요거를 3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 사무엘이 잘한다라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2장 21절, 2장 26절, 3장 19절. 반면에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는 죄가 여호와께 크면 죄가 크다. 2장 17절. 크다라는 말은 잘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하도록 하라고 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죄에서 자라지 말고, 죄가 커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가야 되죠.
죄성이 자라나면 안 되겠죠, 그죠? 정상적인 영성이 자라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엘리 아들들과 19번,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를 해봤어요.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고요. 해방문에 섬기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랬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모 베봇을 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죠. 사무엘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서 노래 나오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엘리와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 사이에서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또 낮추시고, 그죠? 또 사무엘은 높이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은 높이시고, 존중히 여기시고라고 했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긴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사이에서 성취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우리가 다 공부 많이 했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 예, 이런 것들 을 통해 배울 게 많이 있죠. 두 번째, 어, 이스라엘의 또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또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예, 역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을 때 항상 나타났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힘이 없게 될 때, 멸망당할 때쯤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는가?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나,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이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들. 반대로 분인나, 반대로 사무엘과 반대되는 사람이 엘리 아들들,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여기 사울, 그죠? 예, 분인나, 그 다음에 사무엘, 엘리 아들들, 예, 이런 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물론 뭐 많이 있겠죠, 그죠? 많이 있는데, 사무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겠죠. 경외심.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 말씀. 말씀대로 따른다는 말,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쓰지요. 말씀대로 따름.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여기 그 한나라든가 한나, 한나 생각해 보세요. 한나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경외했고 어떻게 말씀대로 따랐으며 어떻게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역시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로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 이런 것들을 배우